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만나주시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참 소망이심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8장입니다. 자, 여기에 배경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강야에스의 전 세대가 모두 죽었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데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언급하셨던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에게 정해지는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인지,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이니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이니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희니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죠. 뭡니까? 바로 메추라기와 만나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던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가르치신 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게 하시고 너희 자손들을 이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애굽에서 그 이후에 430년이나 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바로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게 되죠. 그런데 26장 우리가 요 앞에 26장에서 보면은 제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의 인구수가 60만 이상이 되는 번성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새로운 세대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 계속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살리시고 번성케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말씀도 보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요, 어떤 사건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화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고가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탄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그냥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신세대들은요, 황량한 광야에서의 삶은 살지 않게 되죠.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 발달된 도시가 드러나게 되겠죠.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와 엄란한 문화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해야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의 제사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상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번제는 뭐냐면요, 상번제의 원어는 타미르입니다. 이 뜻은 항상 끊임없이라는 뜻이죠. 상번제의 상은요, 일상상자, 항상 상자, 그 상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매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하는 거죠.
상번제란 매일 번제를 하나님께 번제를 모두 태워서 드리거든요. 모두가 다 온전하게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인데요. 이 번제를 날마다 이렇게 화제로 해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어떻게 드립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한 마리는 2마리 중에 한 마리는요 아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해질적 저녁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재는 곡식 가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독주를 부으라고 합니다. 독주나 포도주 그것을 이렇게 번제 불타는 곳에 부어드리는 것을 바로 전제라고 하는데요. 독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과 저녁에 2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항상 매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 2번씩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상번제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혹시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마무리 감사 기도하시고 하는 것을 놓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다 기도하고 있는 줄 또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2번째로 또 이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식일은 7일째 되는 7일째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와 곡식 제사도 함께 바치는데요. 상번제에 여기도 2배를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상번제도 물론 드리고,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니까 드리고, 안식일 제사도 함께 드리라는 거죠. 말하자면 제사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3번째는 초하루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매달 첫 하루, 초하루, 그것을 월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자, 여러분 이때는 가족 모두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물이 더 많아집니다. 이날에도 초하루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면서 이때도 상번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번제를 마찬가지로 같이 드려야 됩니다. 초하루 제사와 함께 상번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한 달 아니면 또는 1년 엄청난 수의 희생제물과 많은 양의 곡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 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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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동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안식일 또 매달 초하루에 삼가 드리라. 여기서 삼가 드리라고 하는데요. 조심히 드려라. 중심을 다해서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많은 예물로 제사 규례를 모세에게 가르치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느끼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드려지는 제물, 바쳐지는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 나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연거푸 사용하십니다. 애초에 제물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 위해 광야에서 다 주셨고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드리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정해진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살 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정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까요? 아니, 가나안 낯선 땅에서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 많은 희생양과 곡식으로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아남으려면 경쟁도 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짐승도 이렇게 목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걸 드리고 이렇게 많은 제사를 어떻게 드린단 말입니까?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반문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광야 한가운데서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광야이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도시 문화와 유혹이 있고요, 가나안인들만의 방식도 있고요, 그들의 농사 짓는 속에 우상을 섬기는 숭배 사상도 있고요, 그들만의 세상적 논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동화될 위험이 다분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방식이나 문화나 논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자도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한 시기에 조심히 드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재물을 들었음에도 궁핍하지 않게 하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물질이 됐든 무엇이든 우리는 받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말씀의 깨달음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교회 속에서의 내 모습과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는 내 모습과 동일하십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 상황에 파묻혀서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몇 번만 빠져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좋게 보이고 더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도 가나안에서 충분히 이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 파묻혀 하나님을 잊어버릴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규례대로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르치게 한 겁니다. 너희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담당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바쳐라, 드려라. 너희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모세를 통해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광야에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 하나님이 궁핍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손을 펴고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비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 상분제는요, 매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나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한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의 규례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시작점과 기초가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제사 규례입니다. 화려한 도시 가나안으로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엄난의 문화 속에 물들지 말라고,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해야만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제사는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요,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질 때는 조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 빠지고 세 번만 빠져보십시오. 믿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요, 마음이 냉랭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와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우리의 중심을 다해요,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또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나안과 같은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저녁 기도하기를 놓치지 말 것을 또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제사 규례를 정해주셨습니다. 매번 드리는 제사는 번거롭다거나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날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드림을 통해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도의 향기를 오늘도 아침에 드리시고 저녁에도 드리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헌신 봉사를 올려드리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하여 하루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 사랑을 더 기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또 제사의 규례를,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더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